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구약 개관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. 역사서 중에서 사무엘상, 사무엘하, 또 열왕기 이 상하와 또 사무엘상하, 또 역대상에 이르는 시기에 기록된 시편, 잠언, 전도, 아가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.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역사상에 있어서,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에 있어서 참으로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. 오직 이 룻과 이 사무엘 외에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.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으며 또 기도로 마친 사람입니다.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긴 사람이었지만 그만 이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. 이스라엘의 이 두 왕, 이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한 사람입니다. 이 사무엘 이 상하를 살펴보면은 이 사무엘 상은 이 사사 통치에서 이 왕의 통치로 넘어가는, 즉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, 이 사무엘하는 이 다윗의 생애를 그리고 있습니다.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이 40년을 다스리고, 두 번째 다윗 왕이 또한 40년을 다스리고, 또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각각 이렇게 40년을 다스려서 이 통일 왕국,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통일 국가인 이 통일 왕국이 120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.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사무엘상은 이 사울이 이 가나안 땅 지역에서 다스리게 됩니다. 역시 이 다윗도 그 지역에서 40년을 다스리고,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리고,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데, 이 각각 이렇게 같은 땅에서 통치를 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각각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. 먼저 이 사무엘상의 이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, 9장부터 끝장까지가 이 사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이 사울을 보면은 그는 그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걸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,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. 이렇게 걸출한 외모를 지니고 있고, 처음에는 그 겸손한 초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,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. 이렇게 겸손한 초심을 가졌지만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사무엘이 이제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,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이 말했던 그 일주일이 다 지나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고난을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.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.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만 없애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.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유명한 이 말씀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
나으니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. 이렇게 사울은 이 외적인 헌신으로 이 내적인 순종을 대치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울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세 여덟 번째 막내 아들 이 다윗이 이 왕으로 이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다윗은 이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이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는 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. 사무엘은 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.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사무엘하는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마음이 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.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. 또한 이 유명한 이 시편 23편은 바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. 이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전심으로 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또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 유명한 거인을 쓰러뜨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.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.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양을 공격하는 이 맹수들을 몰아내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. 이렇게 사무엘상하의 그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또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울은 점점 더 몰락의 길로 가게 되어서 사무엘상으로 끝나게 됩니다.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해서 약 20년 동안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.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약 50세가 된 무렵인 이 사무엘하 11장에는 바로 이 목욕하는 이 그녀인 밧세바 모욕하는 그녀를 이 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다윗은 이 밧세바를 이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. 하지만 이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.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인 51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바로 이 시편 51편을
고백했습니다.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.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.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.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.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약은 이 다윗에 대해서 이 평가하기를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이 다윗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생애를 보면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이 끔찍한 범죄를 범함으로 이 다윗이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은 남의 이 박힌 못을 빼게 될 때 그 못자국이 이 남게 되듯이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다윗의 이 죄의 대가는 그 다윗의 일생 동안 치루었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신약은 그것 정욕을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.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이 솔로몬이 등극하게 됩니다. 솔로몬은 이 장수나 이 부귀보다도 이 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리신 명령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솔로몬은 이렇게 그 왕으로 이제 통치하기를 하게 되는 그 시작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겸손했지만은 그의 후반에는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그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. 우리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도 사무엘하 11장에서 바로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도 이 열왕기상 11장에서 바로 이 솔로몬이 그 사후에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. 바로 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 반쪽 이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이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. 이 역대 이 상은 앞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이나 이 열왕기상은 바로 그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의 이 정치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역사는 이 다윗 왕조, 이 유다의 다윗 왕조에 대한 이 제사장이 쓴 그런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역대상하는 바로 유다 왕조의 이 정치, 종교적인 그런 역사의 기록인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사무엘상과 이 열왕기상 11장까지의 그 파노라마를 살펴보면은 그 사사 시대에는 바로 이 룻과 이 사무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통일 왕국 120년, 그다음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심했고 다윗은 전심, 솔로몬은 이 반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.
사무엘상에서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의 그 구조를 보면은 역사의 그 고속도를 보면은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는 이 사무엘, 이 상, 이 하와, 그 다음에 열왕기상,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그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그 분열 왕국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역대 이 상하는 이 제사장이 나중에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재편집하면서 이 종교 역사를 기술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열왕기상 전반 또한 이 역대하 이 전반에 이 솔로몬이 그 기록한 이 아가서와 이 전도서, 이 잠언 이러한 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열왕기상에서 사무엘상에서 열왕기상까지의 핵심 단어를 보면은 사무엘상은 바로 이 사무엘과 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은 무심, 이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는 다윗은 이 전심. 열왕기상 그 전반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반심, 또 솔로몬 사후의 분열 왕국. 이 역대상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 제사장적인 관점이며 또 종교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. 인물 또는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 제사장적인 관점, 또 즉 종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대상입니다. 다윗의 통치는 사무엘하,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은 사무엘상, 그다음에 솔로몬의 1000명의 왕비, 그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바로 이 시기에 기록된 시편, 잠언, 전도, 이 아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. 그 핵심 단어를 살펴보면은 욥기는 바로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.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. 그 다음에 이 시편은 찬양과 이 경배의 책. 시편은 예배. 그리고 이 잠언은 이 솔로몬 외에 몇 명의 기자가 이 기록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는 그 지침, 이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.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헛됨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.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르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.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. 이 아가서는 이 아가라는 말은 이 아름다울 아자에다가 노래 가자입니다. 말 그대로 아름다운 노래인데 이 아가서는 1차적으로 이 부부의 사랑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.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. 아가서의 중심 단어는 이 부부 사랑. 이 시가서의 그 핵심 단어를 보면 욥기는 이 하나님의 주권, 시편은 예배, 잠언은 지혜, 전도서는 헛됨, 아가서는 부부 사랑. 이 시가서의 이 관점을 살펴보면 욥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.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합니다. 시편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.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개발합니다. 잠언은 바로 지혜입니다.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전도서는 바로 지혜는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가 있다. 이 아가서는 이 결혼 안에서의 사랑, 지혜는 이 경건한 결혼 생활을 세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렇게 이 역사서와 또 시가서를 보면서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고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단어인데
이 그리스도와 바로 IAN,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나는 I am nothing,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.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.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기를,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